예루살렘 라디오 마음의 창 2부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과 딸을 얼마 전에 모두 출가시킨 부인자매입니다. 남편을 일찍이 하늘나라에 보내고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느라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착한 우리 아이들은 엄마를 잘 따라주었고 모두 잘 자라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결혼을 해서 각자 가정을 이루고 가정에 충실하게 살아주니 어미로서 참 고마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명절이 오면 쓸쓸한 마음이 듭니다. 아이들과 함께 보내던 시절이 생각나는데 제가 잘 못해주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어릴 때 사진도 꺼내서 들여다보면 눈물이 납니다.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추억도 못 만들어 주어서 미안하고 아이들에게 내가 좀 더 잘해줄 수도 있었는데 정말 정신없이 살았어요. 아이들이 모두 멀리 살아서 자주 보지 못하지만 이렇게 명절이 되면 더욱 아이들 어릴 때 생각이 많이 나네요. 그렇게 살다 보니 교회 안에서 은혜를 잊고만 살았지 주님의 일도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지금 저를 보니 아무것도 제대로 한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온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또 주님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오늘은 열심히 인생을 살아오신 한 부인 자매님의 사연입니다. 기쁜 소식 동부산교회 이봉채 목사님께서 오늘 사연 함께해 주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구정이나 한가위 같은 명절이 되면 목사님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제가 이제 가족들을 만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어머니가 네. 서울에 이제 저희들 가족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시골에서 서울 올라오셔요. 네. 그럼 저도 제가 같이 올라가서 또 인사도 드리고요.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또 저희들은 추석이나 또 구정 때 되면 해외에 또 집회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네. 또 못 만날 때도 있고 하지만은 네. 보통 이제 시간 되면 가서 가족들과 만나서 또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번 명절 연휴 때는 또 전국 사역자님들께서 함께 금식 기도회도 가지셨죠? 예, 참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 금식 기도회를 앞두고 명절을 하니까 좀 네. 불안함도 있긴 있었어요. 이거 좀 많이 먹어야 되나? 네. 많이 쟁여놓으시고. 예, 생각은 어쩔 네.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게 복된 너무 아름다운 시간을 주셨다. 제가 그 금식 기도에 간증만 하더라도 정말 이렇게 할 말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네.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보내게 되는 이 크리스마스나 명절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보내지 못하시는 분들은 더욱 외로움을 느끼실 거예요. 네, 오늘 사연 그렇죠. 보내주신 부인 자매님의 경우도 그런 것 같은데요. 남편 없이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어머니로서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요. 네, 예. 그렇게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아이들에게 잘해주지 못했던 것이 이렇게 명절이 다가오면 더욱 애잔하고 또 후회가 되시는가 봅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저도 제가 이제 예전에 12월 31일이 되면 1년을 되돌아보는 네. 되돌아보는 어떤 그런 이제 시간들을 가졌는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내가 1년 어떻게 보냈지? 또 생각을 해보면은 아쉬운 것도 많고 또 부족한 것도 많고 아니 그런 어떤 시간들이 참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 안에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 세상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도 결국 헛된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이 제 마음 하나가 내가 기억이 나지 않고 때로는 또 섭섭한 아쉬울 때도 있었고 어려운 적도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었구나. 네. 내가 교회 안에 있었네. 어느 순간 제가 그 마음과 만나지는 순간 이제 12월 30일이 되어졌을 때 물론 여러 가지 아쉽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것처럼 보여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네. 하나님 내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 있었고 복음 안에 있었고 세상에 저같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고 못난 사람을 이렇게 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까? 제가 그 마음과 만나지니까 그걸 이길 수가 있었고요. 좀 네. 행복하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자식만을 위해 살아오다가 이 두 네. 자녀가 모두 출가한 후 자신이 온 마음을 쏟아서 해왔던 역할에 대한 상실감도 크실 것 같아요. 이렇게 중년 또는 노년의 이 여성들은 이런 상실감도 느끼는 데다가 또 신체적 노화가 진행되는 것이 이제 확연하게 느껴질 그렇죠. 때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렇다 보면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 당연히 같아요. 옵니다. 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우리나라에 이제 만 65세가 되면 그 노인분들이 이렇게 마음껏 그 지하철이라든가 네, 탈 수 네. 있는 그런 이용권이 나오거든요. 네. 젊으신 분들이 그걸 보면 야,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를 받는 순간 너무 이렇게 우울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야, 내가 벌써 이렇게 늙었나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정체성에 대해서 약간 우울한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옆에 어떤 목사님이 교제를 해줬답니다. 아무개 목사님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우울함이 없나니 이랬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렇구나. 우울함이 없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제 우울한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넘어갔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사연 보내신 분의 사연을 보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 사연을 쭉 읽어보면서 너무 제 마음에는 감사했던 게 뭐냐면은 이제 남편을 일찍 이제 남편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혼자 아이들을 키우셨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 자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결혼을 하셨고요. 네. 또 각각 가정을 이루고 가정에 충실하게 또 지내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산단 말입니다. 네, 네. 저는 이 사연만 딱 보더라도 이야, 우리 사연 보내신 분 너무 행복하다. 세월이 지나서 지금 저를 보니 아무것도 제대로 한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온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저도 제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네. 사실 부모가 아무리요 이렇게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도 솔직히 부모가 아이를 잘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잘해주고 싶은 원함도 있고 네. 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도 하지만은요 아이들을 그렇게 해서 키울 수 있는 게 결코 네,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내가 혼자해서 좀 이렇게 아쉬움도 있고 많이 부족함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결코 그렇지 않은 게 자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결혼도 하고 이렇게 가정에 충실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산 그 자체만 보더라도요. 우리 자매님은 성공한 삶이죠. 그렇죠. 제가 한 번은 그 네. 학생회 때 학생들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야, 너희들 정말 복 받았다. 내가 너를 보니까 너도 그렇고 내가 보니까 너희들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데 너희 부모 잘 만나서 그런 거야. 너 집에 가면 엄마한테 아빠한테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이야기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그 자녀분들이 교회 안에 믿음 안에 있는 것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목회를 하면서 자주 제가 많은 걸 보아왔는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 안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무슨 꼭 어떤 대가를 바라고 살진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진짜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하신 걸 제가 봤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자매님의 그 삶 속에서 그냥 헛되이 아무것도 제대로 한 것이 없는 그런 세월이 아니고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사셨고 또 하나님이 이 가정에 또 자녀들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셨구나. 네. 그런 생각이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네. 하나님 은혜 안에서 결혼을 했다. 아, 이것도 그럼요. 정말 큰 은혜고요. 예. 또 이렇게 각자 가정을 이룬 자녀들이 또 가정에 충실하게 살아준다는 것. 이것도 어마어마한 은혜거든요.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이 사연을 읽어보니까 꼭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요즘 불행병이라는 게 있거든요. 불행병이요? 예, 불행병. 그 병도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네. 불행병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불행병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 행복할 조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별로 없는데 스스로 나는 불행해라고 생각하는 병이 불행병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복하다 또 감사하다 이런 어떤 불행하다 이런 거는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어떤 밖의 외부적인 요소와 만나져서 되어지는 세계보다도 네. 마음으로 만나지는 세계거든요. 그래서 마음으로 느끼는 세계가 이 행복과 감사와 막 이런 불행하다 이런 세계인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상담도 하고 또 마인드 교육위원으로서 교육을 하다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물론 우리가 진짜 전 세계 많이 이렇게 돌아다녀 봐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있어서 말입니다. 국가를 말고 개인적으로 풍족하게 살아가는 어떤 삶은 우리나라가 아마 최고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네. 어떤 음식 문화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물건을 구하기 쉽고 또 이제 모든 게 보면은 너무너무 정말 풍족합니다. 우리나라가요. 구석구석 마을버스 들어가는 나라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 복음으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셔가지고 네. 너무너무 이렇게 어떤 그 풍족한 어떤 그런 삶을 사는데 근데 막상 우리가 청소년들 학생들을 만나서 물어보면은요 그들은 행복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행복하냐고 물어봤을 때 행복 지수가 아주 낮지 않습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떤 실질적으로 뭐가 어려워서라기보다도 마음에서 행복을 못 느끼고 사는 거죠. 마음에서. 근데 그 부탄이라는 나라는 좀 이렇게 어렵고 가난한 나라지만은 전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이제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이 행복이다 또 감사다 불행이다 이런 것들은 외부적인 물질적인 요소와 연결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마음에서 느끼는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봤을 때 우리 자매님이 사연을 하나 보더라도 예를 들어 신명기 33장 29절에서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라 이랬거든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이랬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늘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저는 오늘 사연 보내신 분이 꼭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네. 행복자로다. 네.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너같이 구원받은 자가 누구뇨? 그런 것처럼 또 그런 자녀들이 그 구원받고 교회 안에 있는 자가 누구뇨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네. 로마 4장에도 행복의 대회에서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이건 너무너무 행복한 거고요. 또 특히 또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네. 너무너무 행복한 건데 다만 이제 우리가 또 세월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순간 또 아쉬움도 있고 또 내가 자녀들에게 잘 못해준 것도 있고 이제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네. 예, 물론 이제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시고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자신 있게 자녀들에게도 좀 얘기해 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너희들 행복한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그게 사실이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저는 이 사연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네. 근데 이 자매님께서 한 부분 또 후회가 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네. 자신에게 또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지 못한 부분인데 그렇죠. 근데 여자로서 혼자서 남편 없이 아이들을 키워나간다는 건 이 험한 세상에서 무척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녀 양육과 복음의 일 두 가지 일을 함께 하기란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예, 그 어떤 신앙도 하시고 또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정말 쉽지가 않죠. 네. 예, 그런데 마음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요? 예, 그런 것처럼 마음에 먼저 이제 자녀를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 또 가정의 어떤 그런 안전이라든가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보다도 로마서 8장 말씀처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는 말씀처럼 네.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에 더 세워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힘도 들지만은 자주 그런 이제 일들 앞에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참 중요하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동안에는 또 이렇게 자녀를 키우면서 또 이렇게 신앙을 하기 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만은 이제 예. 근데 제가 이제 올해 신년사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이 너무 은혜로웠던 게 뭐냐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네. 너무 소망스러운 게 만약에 거기에서 내 말이 네가 열심히 하면 또 내 말이 네가 성실하면
내 말이 네가 지금까지 온 마음으로 했다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그러면 저도 제가 영광을 보기 쉽지 않을 거고 이제 그럴 건데 네. 성경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그랬습니다. 그 지난 시절 돌아보면은 아쉬운 것도 있지만 이제 하나님은 2020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라도 또 발을 내딛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네. 또 하나님을 힘입고 그렇게 사시면 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기쁜 소식 동부산교회 이봉재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